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샬롬 나이메오드, 아니 대한민국 조용기 목사, 사랑하는 한국 성도들이여,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이곳에 예수 보혈이 뿌려질지어다. 주의 보혈로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곳이 예수 복음에 굴복되게 하옵소서. 불쌍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새 힘과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것은 여사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크게 감동시킨 결과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기도와 그런 신앙 고백과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주권자로 시인한 로마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이라고 말하고 위대한 철학가였다, 위대한 지도자였다, 개혁가였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도의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절대 주권자인 것이요, 이것을 시인할 때 주님이 크나큰 기쁨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한 동리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로마의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당시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파견된 주둔군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공공연하게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사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평소에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만일 이와 같은 사건이 상부에 보고되면 이 백부장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스승치 않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도 예수께 무릎을 꿇어서 많이 간구해서 가로되 내 집에 중풍 들린 종이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을 고쳐주소서. 이 백부장은 상당히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서 섬기는 종이 중풍 걸렸는데 그 종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걸고 대중 앞에 나와서 대낮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굉장한 사랑의 군인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바라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아니옵시다 주님. 감히 주님께서 우리 누추한 집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나도 권세하에 있고 내 밑에도 군사가 있으니 저더러 가라 하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동해서 주님께서 감탄하셨습니다. 그 둘러쓴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장차 하늘나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동서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앉아 식탁을 즐겼지만은 나라의 본자수는 밖에 버림을 받아 어두운 가운데서 니를 갈미시라. 그러곤 백부장을 보고 하신 말씀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즉시로 중풍으로 앓던 그 종이 깨끗이 나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권세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권세가 무엇인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란 로마 정부가 배경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권세라는 것은 로마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력을 총재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배후의 권력이 있고, 그래서 권세가 높을수록 이 배후의 권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백부장의 뒤에는 이 거대한 로마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의 명령에 거역하면 로마의 권세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의 권세가 나와서 이런 사람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권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위에서 높은 상사가 자기의 명령하는 것 거역할 수 없습니다. 그건 거역하면 로마 정부에 대한 거역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또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 보고 가라 오라 할 때 명령에 거역하면 군사 재판에 회부되어서 로마 정부의 권력을 배반하는 거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권세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권세는 가서 폭력을 가지고서 밀고 땡길 필요가 없습니다. 권세는 말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알거나 지도자로 알고 선생으로 알고 사회계획을 알았지만은 이 백부장은 권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야말로 아무도 도주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의 권세라는 것을 완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하늘도 지어지고 땅도 지어지고 천지가 다 설 것인데 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되십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면 중풍병쯤은 하나 대번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 중에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미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다 상속으로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능의 말씀으로 지금 천지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우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성천하기 전에 지 아들을 불러놓고 주님의 실상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배후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할 때 권세 있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네게 뱀과 쟁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대할 자가 결단코 없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 능력과 권세란 말은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라고 해서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두나미스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두나미스가 있습니다. 탱크도 두나미스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권세라는 것은 익스지아입니다. 이것은
두나미스인 힘이 아닙니다. 힘보다 더 강한 힘을 만드는 그 위대한 능력이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경찰관은 힘이 없습니다만 힘이 있는 자동차를 호루라기 하나로 중지시킵니다. 왜냐하면 경찰관은 힘보다 더 강한 권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몸이 약해졌을지라도 힘이 있는 자식들을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자식들은 두나미 힘이 있지만은 부모님은 익수스야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암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세 있는 자로서 모든 마귀와 귀신을 말 한마디로 내어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 알지를 못하면 그 스스로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권세 있는 우리 주 예수를 구주로 모셨으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백부장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알고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사람을 크게 기뻐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가시지 않고 그 종이 않는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를 깨달아 알아서 그리스도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며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주를 알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에게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나갈 때 우리는 천지간에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이 권세 있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주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킨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셔서 제 아들을 데리시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쉬러 가시는데 그곳에 헬라인 스로보니게 여자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고함 쳐서 말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 아들을 붙잡고서 제발 예수님께 말씀해 주셔서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말씀하신 이 여자가 너무 간곡하니 주님 고쳐서 돌려보내시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나는 지금 치료하지 않는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였었습니다.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는 온 세상의 구주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몸짓고 피를 흘리기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율법하에 태어나셔서 유대인의 구주로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참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르게 보니게 여인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직접 뛰어나와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고서 그는 간증했습니다. 주를 향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를 보시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에게는 주지 아니한다. 너는 이방 개다. 그러므로 개에게는 떡을 주지 않는다. 그럴 때 이 여자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조금도 그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얼굴빛도 가리지 않고 주님께 말하기를 옳습니다. 우리는 이방 개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어린아이들이 먹는 밥상 밑에 앉아서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크게 감동했습니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이렇게 말했으므로 너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나니라. 이 여자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했습니까? 그것은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쇼도 의심하지 않고 확고하게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한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 대신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속에는 세속을 다 내어 쫓아내고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저주의 가시와 은극기를 제하고 사망과 음부를 절대하고 천국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 버린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그리스도는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질기게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확고히 가질 때 주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 이방인의 때가 있다 한데도 불구하고 이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주님께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쌀쌀하게 거부하는 것 같지만은 속마음은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와서 주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 주님이 냉담해도 역시 예수님은 속에 사랑을 가졌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않고 뛰어왔고 제 아들에게 부탁해도 거부당했을 때도 결코 예수님 본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발 앞에 친히 와서 엎드려서 구할 때 개에게는 떡을 주지 않다 하더라도 이 스로보니게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은 속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이방인이나 유태인이나 다름없이 뜨겁고 열렬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감히 말했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어린아이 밥상 밑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절대로 후퇴하지 않은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기를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위대한 믿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은 신뢰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했으므로 예수님이 뜨겁게 인류를 사랑하는 걸 알고 끝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싫다 해도 또 따라오고 안 된다 해도 또 따라오고 밉다 해도 따라오고 개라고 해도 따라오고 이것은 보통 마음의 확신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치료 안 해주면 안 했지 사람을 무시해도 이 분수가 있지 뭐 어째요 개라고 사람 잘못 봤어 당신 당신 구주라고 큰소리 하지 마 사람을 개라고 그렇게 시험이 들어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로보니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수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냐 이런 고난이 다가와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습니다. 오 주여 우리를 왜 이렇게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칠흑 같은 환경에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나를 사랑하신다. 어떠한 형편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승하든지 쇠하든지 주님에 대한 사랑은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주의 사랑을 나는 믿고 따라간다. 그럴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 너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근질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은 어떤 것이라도 궁극적으로 합동하여 유익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하고도 근질긴 신념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상황을 돌봐준 것처럼 우리의 삶 모든 면에서 직접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 크게 감동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사람이 하도 많이 모여서 인산인해가 되었습니다. 도저히 발들어 놓을 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중풍병 환자가 자기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서 들것에 자기를 들고 예수께 오도록 부탁했습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전신이 마비되어 수족을 놀리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와보니 이건 몸까지 빽빽하게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사정해도 발들어 놓을 틈이 없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할지 몰랐었다고 하니까 중풍병 환자가 말했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흘러 제껴라. 그리고 나를 지붕에 뚫린 구멍으로
줄로서 예수님 앞에 메어달아 내려라. 아니 지붕을 헐다니요. 이 나무 집을 헐는 것인데 남 살림을 다 망치는 것인데 주인이 가만히 있을래 있겠습니까? 내가 다 물겠다. 그냥 물 정도가 아니라 그 주인이 만족할 만한 돈을 내가 주고 지붕을 헐 테니까 그렇게 하라. 여러분, 이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 환자는 예수께서 치료하는 것을 그냥 믿은 정도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낫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위험하게 들것에 들려올리도 만무하고 또 지붕에 달려 올라가는 것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도 자원했으며 남의 집 지붕을 뚫는데 그래 그 집 주인이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이 사람 미쳤나? 어디 와서 감히 남의 지붕을 뚫러 그렇게 할 것인데 성경에 보면 집 주인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듬뿍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집값이 아니라 그 집값보다 더 많은 집값을 주니까 주인은 빨리 하세요. 빨리 하라. 안 할까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많은 돈을 주니까. 그만한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만한 희생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흔히 사람이 빽빽한데 그냥 먼지가 쏟아집니다. 밑에 있는 사람이 화음을 치고 미쳤나? 사람 모였니 왜 지붕을 헐다니? 이거 웬 말이냐?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안 움직이니까 군중들이 다 안 움직이죠. 모두 다 먼지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먼지를 담뿍 집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 위에 구멍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막 먼지가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먼지를 다 덮어 서시고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에이 먼지 때문에 도저히 못 겠다 내가 가야지 그것을 일어났을 것인데 주님 가만히 계십니다. 왜냐? 주님은 행동하는 믿음을 볼 때는 크게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지 않고 그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에게 위험이 다가오고 그에게 금전적인 손실이 다가오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은 대로 실천하는 이 사람을 주님은 크게 존경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산 믿음으로 위험을 무릅쓰었습니다. 금전적인 손실을 무릅쓰었습니다. 사람들의 아우성과 핍박도 무릅쓰었습니다. 그것을 다 극복하고서 그런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속에 숨어있는 믿음은 그것은 가능적인 믿음이지 실천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나 눈에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행하지 않고야 눈에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난 다음에 즉각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올 때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 있는 많은 유대인들과 교법사들과 바리새교인들이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하노? 하나님 이외에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노? 이 사람 참남하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속으로 참남한 말을 하느냐? 그래 내가 이 사람 보고 너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는 것과 너가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느냐? 입으로 그냥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거짓말 같지. 그러나 이 사람이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실제 눈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에게 증명하겠다. 너희 침상을 걸머쥐고 집으로 돌아가라. 순식간에 일어나서 침상을 걸머쥐고 나가니까 문이 쫙 열렸습니다. 들어올 때 안 들어오던 길이 환하게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박수 갈채를 하고 이 사람은 당당하게 침상을 짊어지고 걸어나가니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비난하던 유대인들과 모든 바리새 교인 교법사들의 입이 그냥 철통같이 닫혀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과 죄사함과 함께 병고침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죄사함과 병고침을 한데 묶어놓은 것은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죄사함과 병고침이 같이 옵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라 하시고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 고치는 것은 죄사함과 똑같이 주는 은혜로서 손의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입니다. 치료는 죄 용서의 복음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 사망이 와서 병이 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자 이제는 또한 치료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용서와 구원과 치료와 건강이 반드시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치료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병고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는 치료가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중풍병 환자는 행동하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크게 감동하사 그를 축복하고 치료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행동이 예수님의 반응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절대 주권자 예수님, 의심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실천한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만은 달라진 것은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새는 항상 쪄 있지만은 구름이 그를 가리우면 어둠침침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는 지금도 절대 주권자요, 지금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도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기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을 내어 쫓고 무신을 내어 쫓고 행동하지 않은 신앙을 내어 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주님은 그 위대한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우리의 범사의 잘됨이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케 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인류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믿는 사람, 그리고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과 금전적인 손실과 역경과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그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